의심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움츠려 있던 내가 새 힘을 얻고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일주일간 또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것으로 또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작은 것 드렸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작은 것들을 오히려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 교회 가운데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맛있게 모든 것 맡겨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3개월간 열린 예배된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항구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았고 또 사치하게 사는 사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전서를, 또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거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으며,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연대는 AD 54년 또는 55년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개의 편지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최소 4차례 편지를 보냈고 최소 3차례 방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있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이를 변경한 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주 편지를 보내고 방문한 것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조금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뭔가 해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해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의 이유 여러 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또 음행을 포함한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였고요. 또 성도들 간에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바울 사도는 결혼의 문제,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예배의 문제, 성령의 은사와 부활 교리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채로운 문제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 그러한 비난의 상당 부분이 정당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봐도 부끄럽게 생각되는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실이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문제들이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교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저 사람 목사가 맞는가? 와 같은 질문을 하며 슬퍼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세우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가진 모습이라면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게 다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도 그냥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멈추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냥 허울뿐인 사랑이 아니라 불타는 마음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앞으로 약 3개월간 그러한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괴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그러한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가 즉각 회개하였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죄를 지적받은 자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개척하고 수고하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분명히 사도가 맞다고 이렇게 외쳐야 했던 사도 바울. 그는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관둬.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교회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은 성도들을 믿어주는 것을 통해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믿어주고, 성도가 교역자를 믿어주고, 교역자가 성도들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3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였는데 교인들 중에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불만과 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 이랬다 저랬다 그러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나 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선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획할 때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불만과 의심이 바울 사도에게도 아마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의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계획을 바꿔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그가 경솔해서이거나 약속을 가벼이 여기서이거나 혹은 고린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에 어떤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좋은가를 고민하면서 원래의 계획을 바꿔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를 가졌던 바울은 신뢰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었으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비난과 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온전해서 그 사람이 항상 옳아서도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나요?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성도님 지금 약간 읽으시면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신 구절이 혹시 없었나요? 24절 끝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니, 바울 사도가 정말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섰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가 어떻게 그들이 믿음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혹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틀어진 관계를 조금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이렇게 바울이 립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현재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때론 실수도 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나도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다른 형제자매들을 믿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최종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머리를 흔들면서 이미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서로 믿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야 용납이 될 텐데 정도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돌아가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법정에 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할 것이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럴 각오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섭고 심각한 얘기죠.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그가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한 어조로 말해야 한다는 것, 저는 조금 슬프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이 말씀에서 자신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네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의 권위를 앞세워서 내가 사도인데 너희가 감히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해명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수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교회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기꺼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내고 여러 번 방문한 것일까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신세진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실상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그 비용, 재정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해서 벌었고, 또 다른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울이 신세를 적게 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수고를 한 것일까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알고 있는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책 잡힌 그런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바로 사랑한 것이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5절 12장 15절 시작.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받은 것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고린도 교회를 섬깁니다. 그들이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일 때에도,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의심하고 폄하할 때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신뢰하였지만 그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가르치고 책망하고 또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이렇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바울이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 두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한번 좀 사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편 사랑이라는 것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랑의 마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불타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교회 사랑 100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쉽지 않은 섬김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사랑의 기쁨,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을 더욱 누리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더욱 힘차게 감당해 가시는 건코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비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다 찬양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또 모이고 또 주중에도 모이고 우리가 늘 모이는 그런 장소이지만 혹시 너무나 익숙한 곳이라서 혹은 또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과 내가 생각한 어떤 모습에 부합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아픈 모습이 있다면 그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바울 사도처럼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때로는 즐거움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교회보다도 나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이름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한 모임들이 그런 공동체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 우리가 교회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다는 것 저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을 멈추지 않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교도 침례교회 이제 이번 여름 또 가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끌어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만도 못한 세상에서 지탄받을 만한 그런 모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왜 바울 사도가 계속 사랑하고 그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또 두려워하며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사랑했는지 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지 주님 부족한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서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처럼 또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 건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또 가을 건코드 침례교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건코드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건코드 침례교회가 서로 간에 더욱더 연합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꿈꾸도 침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그런 것을 혹시 가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더욱더 힘내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그런 콩코드 침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쉽게 모든 것 맡겨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